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며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교회 안에도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다툼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또 사람들을 죽이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는 이런 데서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에녹에 살아있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에 관한 교훈에 관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거를 흔히 에녹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특히 묵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에녹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하는 그런 에녹이 지었다고 하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천군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게 될 텐데 그때 그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그 이단들을 심판하시게 된다.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렀다. 간단하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사입이냐 이단이냐 떠나서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한 일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으니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한 죄악을 범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 경건하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갖는
조심스러운 삶의 태도.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자, 하나님 말고 사람을 존경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럼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혹은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또 더 가까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존경하면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아내를 존경하면 남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남편을 존경하면 아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어떻게 얘기해 좋을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잘못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저 심하면 저 목사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존경하는 대상 앞에서, 존경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존경한다면 사람 앞에서, 이웃을 존경한다면 이웃 앞에서, 이 자연을 내가 아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자연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혀도 제갈 먹이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서 언어 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그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찰해 보세요. 내 언어 생활에 경건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단을 얘기하고 사이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더 냉정하게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볼 때 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뭐가 될까요?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그 바로 사이비와 이단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경건한가? 그러면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원망한다. 감사가 없어요. 원망한다. 원망하면서 뭐를 내보니까 불만을 토한다. 그리고 정욕대로 행한다. 그 다음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더 말할 것 없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고 이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은 경건이 중요한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한다, 불만한다, 정욕대로 행한다, 입으로 자랑한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있다. 이름도 없는 거예요. 돈만 되면 그 앞에 가서 아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성찰합시다. 우리는 이단도 구별해야 되고 사이비도 구별해야 되고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